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리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좇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섯 번째 시리즈인 세상 원칙도 주님 발 앞에, 세상 아무리 대단한 원칙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확인받은 다음에 그것을 쫓아서 우리가 신앙생활과 교회개혁을 잘합시다 하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지난번에는 침례 요한의 2인자학,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것처럼 그분은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침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보여준 정말 기꺼이 누구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 2인자학의 중요한 것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그물을 던지고 기우며 던지고 깁는데 하는 이 성구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분업적인 협업, 분업, 나눠 사면서도 또 합치는 이런 목회 원리에 대해서, 신앙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금요철야 시리즈 중에 여러분이 제일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일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다가 아닌 것을 오늘 좀 보충을 해가지고 우리 성락교회가 진짜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런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모든 교회의 일이건 세상의 일이건 큰 조직의 일이건 작은 조직의 일이건 결국은 리더의 문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리더가 무조건 똑똑해야 되고 잘나야 되고 남들보다 월등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리더는 오히려 모으고 세우고 격려하고 잘 조정하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군림하고 지시하고 끌고 가고 이런 리더가 아니라, 혼자만 독불장군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 마음에 있는 그 소중한 꿈, 소중한 믿음, 이런 것들을 불을 붙이고 일으켜 세우고 막 연합시키고 즐거이 하도록 격려하고 후원하고 막 응원해주고 칭찬해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같이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그 리더가 혼자 독불장군이 아닌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꼭 또 그런 리더를 옆에서 돕는 2인자가 있어야 리더십이 온전히 선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동시에 표현은 2인자라고 했지만 위아래가 아니라 서로가 역할을 나누어서 분업을 통해서 오히려 따로따로 할 때보다 더 큰 효과를 얻게 하는 이런 분업적 리더십이 또 중요한 리더십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혼자 다 휘어잡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나가서 해달라. 심지어 이 땅에 한 100년쯤 사시면서 더 확실하게 대단히 일 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3년만 탐짝하시고 내가 빨리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하고는 전반전만 하신 다음에 후반전은 우리에게 오히려 하도록 맡기신 것, 그분조차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분조차도 이렇게 분업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역, 아들의 영역, 성령의 영역으로 정교하게 나누었을 때 참 잘 그 역할이 분업이 합해져서 일체가 되시도록 그렇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율법에 쩌들어 있고 종교에 쩌들어 있고 종의 영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일수록 우두머리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어. 자꾸 이런 독재, 권위, 굴림 이런 걸 은근히 자꾸 바라는 거예요. 또 그런 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휘어잡으려고 그러고 굴림하려고 그러고 아주 단일 머리로서 제일 누가 높고 누구는 그 밑이고 이렇게 자꾸 위계 질서를 세우려고 하지요. 그게 율법이고 종교고 종의 영의 특징입니다. 복음, 진리, 예수, 양자의 영을 받은 신약 성도들은 그렇게 굴림하고 서열을 따지고 높낮이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각각이 가지신 다양한 점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 위아래가 아니라 병렬적이고 연합하고 화목하고 분업으로 나누어서 하나로 모으는 이런 사고방식, 이런 신앙생활, 이런 교회생활이 아주 몸에 철저히 배셔야 합니다. 위계가 아니라 연합, 동역, 연립, 병렬 이런 말들, 이런 태도들, 이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아주 잘 철저히 해야 우리도 종의 영이나 또 독재나 이런 종교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꼭 민도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은 평등하게 하고 좀 덜 배운들은 독재, 그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이라는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왕 되세요, 네가 다 갖고 다 휘어잡아도 된다고 지상 최대 독재, 최대 억압된 그런 구조를 딱 갖다 바친 일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진리와 율법의 차이,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의 차이, 복음과 억압의 차이를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이런 함정으로 빠지지 않고 또 이런 저주로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철저히 복음, 신약, 예수 이것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병렬적이고 섬기고 더불어 가는 것이고, 심지어 이건 우리 일반인뿐만 아니라 설령 어떤 기능 때문에 교회의 대표자들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바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처럼 독재, 단독 혼자서 다 휘어잡는 것이 성경적인 게 아니라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또는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장로들을 사도행전은 감독자들로 세웠다는 거예요. 한 사람 독재자를 세웠다는 게 아니라 워낙 우리가 성경을 안 봐서 그렇지 거기 감독자로 세웠다도 복수요, 감독자들로 세웠다는 거예요. 목회자, 교인 이렇게 이분법이 아니라 정말 신앙 안에서 덕망 있는 장로님이 됐건 목사님이 됐건 또 권사님이 됐건 또는 집사님이 됐건 이렇게 존중받고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틀어서 때로는 장로라고도 부르고 때로는 목사라고도 부르고 때로는 감독이라도 부르고 그러면서 그 장로들에게 얘기를 너희들을 저 사람들 위해 모본이 되는 감독자들로 세웠으니 가서 굴림하라 치라가 아니라 먹이라 섬기라. 잘못 번역된 잘못 읽은 한글 그 사도행전 때문에 온갖 독재와 온갖 종교와 온갖 율법 온갖 종의 영으로 수십 년을 교회를 왜곡했던 것입니다. 신약은 초대교회 때도 목회를 담당한 사도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행했던 것이고 또 교회 운영도 그 우리가 안수집사라고 알고 있는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고 성령으로 분별하여 그런 일들을 해나. 이게 사도행전의 원리, 신약교회의 원리, 회중주의의 원리, 침례교회의 원리, 종의 영으로 충만한, 율법과 구분된 양자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걸 위해서 심지어 이게 교회 원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다 보니까 세상도 이 시대에는 전세가 점점 더 이런 민주주의적이고 회중주의, 세상 명칭으로는 민주주의, 교회 명칭으로는 회중주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세상권 다 마귀가 했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까? 세상 전체를 다 변화시키는 큰 흐름들은 100%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옛날 왕 혼자만 휘어잡던 시대로부터 몇몇 귀족들이 나라를 휘어잡던 귀족 정치에서, 그 다음에 자유 시민들만 권리가 있고 또 노예는 따로 있고, 이런 시민주의에서, 시민정에서 이제 완전한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소중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 이런 민주주의 같은 전 세계를 휘어잡는 큰 원리들은 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그것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모든 회중이 똑같이 동등하고 똑같이 교회의 주체가 돼서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함께 끌어가는 주체가 되라는 의미에서 회중주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도 이것을 닮아서 요즘에는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사장이 한 명인 회사가 또 별로 없어요, 요새. 그리고 사장이라는 장자 들어간 게 권위주의라고 보이기 때문에 요새는 회사의 높은 분도 사장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부르죠? 대표님 이렇게 부르. 똑같은 동역자들, 같은 사역자들 중에서 대표다, 이게 그냥 법적으로 대표인 거예요. 또 그 사장님 또는 대표님도 한 분이 아니라 복수 대표,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대표인 회사들이 많습니다. 요 분야의 대표, 요 분야의 대표, 요 분야의 대표에서 서로 분업을 통해서 대표가 나뉘어지기도 해요. 또 어떤 분야의 최고 결정권자가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을 담당하는 CEO, 모든 정보를 통과하는 CIO,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CFO 등등 여러 분야가 워낙 소중하고 워낙 다양하고 워낙 정교하기 때문에 각각의 분야를 나누어서 그것을 책임 맡는 사람들이 분업으로 감당을 하고, 이들이 모여서 정말 고민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좋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 이런 복수 대표 사고방식 이미 앞서가는 회사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1세기 세상에서 나온 줄 알았더니 이미 지금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도들 또 장로들 함께 모여서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세워가고, 어떤 의미에서 한두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하느라고 드러날 때는 있지만 서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존중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분업으로 나누어서 각각 일을 하고 그것이 합쳐지는 것, 이것이 성경과 성령 인정하시는 초대교회요,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이대로 성경을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꿈꿔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제 이 곳을 보시면 베드로, 그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예수께서 보시고는 이렇게 해서 너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또 조금 가셔서는 19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또 그 형제 요한이 그물을 이번엔 던지는 게 아니라 그물을 수선하고 깁고 정리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이들을 또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역시 그들에게는 사람 낚는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12 제자 중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냥 12 부르신 거 큰 틀에선 다 똑같은데 아주 미묘할 정도로 각각 우리가 예수 믿는데 과정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들도 예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 아주 미묘한 차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확확 그물을 던져서 막 사람을 잡고 끌어들이고 이런 거 할 때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출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 수선하고 깁고 정리하고 모든 걸 뒷감당할 그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냥 얼핏 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성경은 1.1획도 헛수로 의미 없이 쓰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하는 일이나 야고보가 요한과 함께 한 일을 비교해 보면 이게 작은 차이가 아니라 뭔가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베드로나 안드레는 돌파하고 개척하고 확 진군하는 그런 모습의 사역, 그것을 계속 성경에 보여줍니다. 아마 성격도 좀 그런 게 있겠죠.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베드로가 얌전하고 차분하고 아주 냉철하고 이런 느낌은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지요? 화끈하고 세고 한번 그냥 들러 엎을 것 같고 그런 느낌들 은연중에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 성격과 또 그렇게 살아온 모습이 있어서 그런지 하필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는 차분하게 책 보고 있을 때나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때 부르시지 않고 금을 막 확확 던져가지고 화끈하게 잡아 끌고 씩씩하고 우통 벗어던지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부르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요한과 야고보는 그렇게 화끈하고 대단하고 막 진군하고 왁샤왁샤 이럴 때 부르신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지난 다음에 차분히 앉아서 꼼꼼하게 정리하고 꼼꼼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것을 준비해서 차곡차곡 챙기고 이런 거 할 때 부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하는 일 또한 베드로가 왕창왕창 사고도 치고 씩씩하게 진군하는 것도 기억하시지만 요한이 얼마나 차곡차곡 때로는 얄미울 만큼 꼼꼼하게 하는지도 느끼시는 구절들이 생겨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여자들 말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팍 제일 먼저 뛰어갑니다. 베드로는 덩치는 큰데 달리긴 느려요. 요한은 덩치는 작지만 또 달리기는 역시 빨라요. 그래가지고 둘이 비슷하게 출발했지만 무덤에는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베드로와의 차이는, 베드로는 욱하면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밀어붙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은 가면서도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계속 계산을 하면서 이럴 때 내가 흥분하면 안 되겠다, 냉철해야 되겠다 하고는 무덤에 딱 앞에까지 간 다음에 브레이크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꼬린을 안 해요. 무덤 속으로. 베드로는 물불 안 가려요. 그냥 돌지에 직접 무덤 속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없네. 그리고 놀래는 거예요. 요한은 안 들어오고 바깥에서 보내. 이게 들어가서 놀래나 까무러치나 죽나 이걸 냉철히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베드로가 없어, 야 들어와봐,
이 소리가 나니까 죽지 않는구나. 확인 사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은 마치 딴 데 급한 데 문자 보내고 온 것처럼 전화 한 통 하고 온 것처럼 슬슬 그때 들어가서 이렇게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한 모든 장면들에는 다 이렇게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사역, 그 사람의 특징이 아주 단적으로 대비되는 얘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두목처럼 부두목처럼 막 씩씩하게 돌진하고 몰아붙이고 관통하고 방해하면 막 뚫고 나가고 이런 것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쓰시려고 주님이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은 꼼꼼하게 치밀하게 철저히 냉철하게 정확히 판단하고 뒷감당을 하고 수습하고 다음을 준비하고 이러라고 부르셨던 아주 두 유형의 대비되는 제자 유형입니다. 그것을 예표하시느라고 부르실 때 자체를 아예 일부러 특징을 구별하셔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돌파하는 형, 어떻게 보면 창업형, 진군형, 일단 사고를 치고 보는 형, 그물을 확확 던질 때 부르신 것이고, 야고보와 요한은 수습형, 관리형, 수성형, 꼼꼼하고 냉철한 형임을 성격을 통해서나 스타일을 통해서나 앞으로 할 일을 염두에 두시고는 그물을 기울 때 그럴 때 부르신 거죠. 만약에 똑같은 유형 넷을 똑같이 그냥 돌파하는 형으로만 부르셨다, 다 가서 돌파는 한데 이럴 때 하는 장사 용어가 뭐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거야. 막 손님 끌어다가 막 팔고 막 덤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돈을 그냥 막 뒤에다 집어 던졌는데 휴지통으로 빠지고 딴 사람 주머니로 꼴이 나고 이 사람이 가져가 저 사람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다 꼼꼼하고 치밀하고 차분한 이런 사람을 있으면 손님을 잡아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만 해. 하나님 손님 많이 보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거만 했지. 아니 사거리로 나가서 오늘 새 물건 들어왔다고 그러고 또 골라 앞에서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계산만 하려고 그러고 다 돈만 세려고 그러고 다 장부 정리만 하려고 그러고 다 먼지 털고 물건만 진열하려고 하면 누가 팔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주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돌파형, 진군형, 아주 휘어잡는 형, 베드로와 안드레 형의 일꾼도 필요하고, 관리형, 꼼꼼한 형, 정리형, 미래를 대비하는 냉철형,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걸 구분해 주기 위해서 한쪽은 그물을 던질 때, 한쪽은 그물을 기울 때, 그럴 때 일부러 구별이 되도록 그들을 부르셨어요. 제가 이거 제일 은혜 받은 순간이 언제냐면, 제가 이제 신입사원으로 회사 생활을 이렇게 할 때 그 회사에는 이제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신우회는 있었는데, 그래서 저하고 나이 비슷한, 계열사는 다르지만 다른 회사에 있는 그 분 한 분하고 둘이서 우리 여기 신우회를 제대로 좀 해보자. 그래서 어쨌건 이 회사의 새벽 첫 시간부터 기도와 찬송과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7시, 6시 40분에 7시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하 1층에 별로 잘 쓰지 않는 방에 모여서 둘이 시작하고 몇 사람 더해서 한 5-6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몇 번 하고 이렇게 끝나고 나오다 보니까 지하실에 대충, 회사 지하실에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우선 다방이 있잖아요. 다방이. 그리고 다방 옆에는 꼭 구두 닦는 아저씨가 계세요. 그 구두 닦는 아저씨를 보니까 두 분이 워낙 큰 건물이었어요. 두 분이 막 하고 가끔 사무실에서 보면 그분들이 올라와서 뭐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구두를 막 집어가시더라고. 아니 아저씨, 신입사원이 구두까지 그렇게 유료로 닦으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안 된다고 하는데도 괜찮다고 그러고, 내 괜찮은 건 제가 괜찮아야 되는데 막 가져가시라고 막.
나중에 한번 점심 끝나고 그 앞을 치다가 보니까 전에 보던 거하고는 달리 다른 게 보이는데, 보니까 두 분 중에 사무실에 맨날 올라와서 구두 뺏어 가시는 아저씨는 한 분이고, 다른 아저씨는 하루 종일 닦기만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경영학의 그 유명한 찍새와 딱새의 분업입니다. 찍새가 뭐예요? 찍새, 가서 구두를 찍어오는 사람이 찍새예요. 딱새는 계속 닦는 분을, 이게 무슨 비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문 용어예요. 그 업종의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두 분이 따로따로 각각 구두를 가지러 가서 뺏어와 가지고 각각 자기 구두 닦아서 각각 갖다 주고 이러면 똑같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각자 해야 되잖아요. 아마 그렇게 두 분이 각자 하면 하루에 이분도 10만 원 벌고 이분도 10만 원 벌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어떻게 머리를 잘 모으셔가지고 싹싹하고 얼굴 두께가 조금 더 두꺼우시고 그냥 넉살 좋게 누구하고도 어울려서 수다 떨면서 어떻게든지 뺏어내오는 이런 실력이 있는 분은 오직 가서 구두 뺏어오는 것과 닦은 구두 갖다 주는 찍새 역할만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과묵하고 낯가리고 설치는 거 잘 못하시고 성실하신 또 한 분은 그냥 밑에 내다보고 계속 하루 종일 닦기만 하시면, 각각 하실 때는 10만 원씩 버시던 게 두 분이 합하면 전문화가 돼가지고 30만 원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로 나눴을 때 15만 원, 15만 원씩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분업을 통한 연합, 분업을 통한 협업, 분업의 협업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그 일을 하셨겠죠. 또 먼저 그런 일을 하신 분들을 보고 저게 훨씬 유리하겠다 하고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분업의 협업화이고 분업적 협업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각 사람의 성향대로, 각 사람의 능력대로, 각 사람의 특징대로 그렇게 부르시고, 그걸 보여주시려고 누구는 찍새일 때 그물을 던질 때, 누구는 딱새일 때 그물을 잘 깁고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이럴 때 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이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를 구별해서 부르실 때와 똑같이, 또 베드로와 안드레의 특징만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특징을 구별해서 부르셨던 것처럼, 역시 우리도 주님 안에서 가장 가져야 될 생각은 내 옆에 있는 나의 소중한 동역자들이 나와 똑같지 않은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는 게 신약 성경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그런 생각에 있어서 그런지 뭐든지 옆 사람도 나하고 자꾸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직접 배 아파 낳으신 아들, 딸도 왼수같이 여러분하고 어쩜 그렇게 다르잖아요. 나쁜 것만 주로 똑같죠. 장점은 거의 안 닮았다고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왜 내 장점은 안 닮고 네 애미 단점만 닮았냐? 그럼 또 옆에서는 왜 넌 내 장점 안 닮고 네 애비 단점만 닮았냐? 매일 부부싸움의 한 50%는 그 얘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 아파 난 아이들도 우리하고 똑같지 않거늘 어떻게 자란 배경과 살아온 환경이 다른 옆 사람이 같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나하고 다른 게 정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게 돼요. 회사와 교회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회사는 이 일을 위해서 요런 유형 세 사람의 유형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걸고 월급 줄 테니까 요런 거 할 수 있는 사람, 요런 거 할 수 있는 사람, 요런 거 할 수 있는 사람
와라 하고 모아서 일을 시키는 데가 회사예요. 교회를 회사라 착각하는 사람들은 왜 이 일에 맞는 게 너에게 없냐, 이렇게 자꾸 추궁을 하고 정죄를 하고 힐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게 아니고요, 예수의 피로 모든 사람을 주께서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는 가운데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예수의 몸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분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분은 이런 걸 참 좋은 면이 있구나, 그럼 이분과 이분은 이렇게 같이 일을 하시면 이 일이 잘 되겠구나, 오신 분들을 더 소중히 여긴 다음에 그들 각자의 특징을 보고 그것이 잘 되도록 격려하고 세우고 모으는 것이 교회입니다. 넌 왜 이런 능력이 없어?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은 교회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회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넌 왜 이걸 못해? 넌 왜 이게 안 돼? 너에겐 왜 이런 게 없어? 하고 없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이 있는 자, 신약교회를 아는 자,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집사님은 이런 게 있으시군요, 집사님은 이런 게 되시는군요, 형제님은 이런 특징으로 공헌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것으로 정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모자이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옆에 보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유난히 김 집사님하고 있으면 대화도 그렇고 교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참 잘 되더라. 그분은 내가 갖지 못한 이런 장점이 있어서 왠지 그분과 있으면 우리는 한 팀이 참 잘 되더라고, 없는 걸 지적하실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이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 내가 없지만 그분은 갖고 계신 거, 그분 통해서 참 내가 도움받는 거, 이런 걸 계속 찾으셔야 신약 성도의 눈에 합당한 것입니다. 나의 찍새는 누구인가? 나의 딱새는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찍새인데 왜 넌 찍새 아니냐? 이렇게 해봐야 서로 충돌만 되는 거예요. 찍새형의 특징이 성격으로나 지금까지 살아오신 게 찍새형의 특징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온전히 주께서 주 앞에 더 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옆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여러분을 잘 도와주고 배려해 줬던 그 딱새님에게 감사함을 느끼셔야 합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승질로 볼 때 타고난 찍새다. 한번 손 한번 나. 난 가서 화끈하게 밀어붙이고 돌파하고 휘어잡고 꼭 앞에서 마이크 잡아야만 승질이 행복하다. 찍새형 한번 손 들어봐 보시죠. 이상하네. 성락교회는 대체로 다 찍새형인데. 그러면 나는 섬기고 배려하고 뒤에서 남 잘 되도록 서포트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항상 뒤에서 성공시키는 역할, 딱새형이었다. 딱새형이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기회주의자다 이 얘기신 거죠? 알게 모르게 오늘 밤에 잠자기 전엔 떠오르실 것입니다. 내가 찍새형 인간인지 딱새형 인간인지. 주님은 어느 형을 좋아하신다고요? 둘 다 있으셔야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찍새형이면 누구에게 더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고요? 딱새형으로 알게 모르게 나의 모진 것, 나의 모난 것, 나의 거친 것을 지금까지 감당해 주셨던 그 집사님에게 정말 고마워하셔야 돼요. 내가 차분하고 냉철하고 딱새형이었다. 그러면 나 혼자는 무능하고 수동적이고 조용해서 제대로 뭘 못했을 텐데 그래도 억지로 나를 막 밀어붙이고 끌고 가고 막 모가지를 잡아서 갔던 그 박 집사님이 참 고맙다. 나의 사랑하는 딱 찍새님이요 하고 고마워하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왜 이게 안 돼? 당신은 왜 이 모양이야? 이게 아니라 사고 뭉치에 A급인 나 찍새를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딱새님 하고
진심으로 여러분이 그런 여호와 일의 은혜를 느끼셔야 합니다. 또 꼭꼭 여러분 남자만이 아니죠. 우리 성락교회 여자 집사님들 만만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막 했는데도 우리 남편 듬직하게 뒤에서 나를 품어주고 나의 사고 뒷수습해주고 내가 가서 깨뜨리고 온 거 모른 척하고 살만히 다 해결해 주시는 나의 영원하신 딱새 남편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제가 잘 데리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진짜 느껴지셔야 돼요. 냉철하게 내가 찍새형인지 딱새형인지, 내가 금을 던지는 거에 유난을 떠는 유형인지, 소극적으로 앉아서 금을 깁고 뒷감당하고 다음을 준비하는데 온전한 특징이 드러나는지를 아셔야 된다. 우리가 개혁 와중에도 전부 이런 역할을 알지 못했고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상황 중에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경험이나 능력을 주께서 쓰셔서 어떤 분은 막 정말 살벌하고 목숨까지도 위태로워 볼 수 있는 전면에서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특별히 교역자들을 지키겠다고 힘을 다해 애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은 저런 게 교회일까? 저렇게 해도 될까? 자꾸 그러는데 아니요. 그땐 그게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이셨고 주께서 그렇게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온 교회와 온 예배와 헌신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때 힘을 다하여 자기의 모든 불이익, 인생이 빠그러질 것 같은 고통을 무릅쓰고라도 진군하고 돌진하고 막아주시고 몸으로 부딪혀주신 그 최고의 찍새된 헌신 때문에, 정말 글자 그대로 몸을 바치는 그 헌신 때문에 연약하고 진중하고 내성적인 상당수의 교인이 또 상처를 덜 입고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왜 나는 나가서 하는데 너는 뒤에 앉아서 기도만 하냐, 너는 왜 찬양하냐, 이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찍새가 될 수 없고 또 아무나 딱새가 될 수 없어요. 또 딱새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분들이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신약교회 성도라면 내가 주께서 쓰시는 바를 쫓아 달려나가 진군에 부딪혀 해결한 찍새 일을 하는 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요 십자가요 면류관이고, 그렇다고 나만 의인이고 뒤에 있는 사람은 연약하고 성토하고 정죄할 사람이 아니라 역할 분담해서 나는 이 굳은 일을 하고 또 뒤에서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연약한 영혼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그 딱새 일을 해주시는 분도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존중하고 똑같이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내 몸이라 하시는 신약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딱새는 정말 자기를 진가를 낙의 앞에서 굳은 일을 감당해주는 찍새에게 고마워하는 것이고, 찍새는 자기가 정말 물불안 가리고 부딪혀 돌변하지만 뒷감당을 잘 못할 때 그것을 끝까지 남아서 차곡차곡 이렇게 애써주고 마무리되게 하고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그 딱새에게 진짜 고마워하고 네 덕분에 내가 보람이 있다, 너 아니었으면 나 헛고생할 뻔했다, 이런 정도로 정말 연합과 동역이 이루어질 때 그게 신약교회의 모습입니다. 교계업에서 함께 일하시는 수많은 분들을 저희가 대화하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일해보면 너무너무 실감할 정도로 주께서 우리를 찍새와 딱새의 역할로 어쩌면 이렇게 천생연분처럼 엮어주셨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여기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딱새의 역할을 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요때는 아버지와 같이 일할 때 예수께 부름 받았어요. 취직할 때는 그러니까 아버님의 그늘 아래 있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취직이 돼서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승진이 눈앞에 보이니까 이번에는 또 역할 분담을 나눠서 누가 나서셨어요? 어머니가 또 백을 쓰셨어요. 아버지는 찍새 역할로 회사에 확 집어넣듯 예수님의 제자로 확 쓰임받을 때
찍새 후견인으로 계셨어요. 어머니는 또 딱새 후견인으로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마 선물도 한 꾸러미 갖고 가신 것 같아요. 같은 부모님이라도 이렇게 찍새 역할을 감당하시는 아버지도 계시고 딱새 역할을 감당하시는 어머니도 계셔서 일부러 예수께서 이걸 시시콜콜이 다 써놓으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가 연합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주 미묘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또 그렇게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백을 썼더니만 예수께서 나 몰라, 그건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야. 내 잔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그걸 보고 아버지가 신뢰하시더니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고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예요. 제자 중에 남들 다 순교하고 면류관 받고 끝까지 순교를 못하고 늙음하게 장수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난 축복을 못 받았나? 난 첫째 발 못 들어가나? 난 면류관이 없나? 끝까지 살아남은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 아니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 중에 얼마든지 다른 제자인데 왜 하필이면 제일 먼저 목을 비는 순교는 하필이면 왜 야고보가 하고 끝까지 죽지 못하고 살아남아서 끝마무리를 다 마무리해야 되는 그 일은 왜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요한이 해야 되겠어요?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백을 쓰니까 니네 생각대로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출세할 거 생각했지만 출세 중에 최고 출세 목베임 받는 거다. 출세 중에 최고 답답한 출세, 가장 피하고 싶은 거 빨리 순교해서 가고 싶지? 아니다. 끝까지 남아서 모든 고통스러운 뒷마무리까지도 해야 되는 것도 너희 둘이 맡아라. 이렇게 첫 번째 순교의 찍새 역할을 또 야고보와 요한 중에 야고보를 시키시고 마지막까지 초대교회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시는 딱새 역할을 또 요한에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딱 그거예요. 태어난 성격이 됐건 또 인생을 살아오고 사회 경험을 하면서 내게 몸에 밴 게 어떤 것이 됐건 주님의 교회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주께서도 우리에게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먼저 찍새가 되어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는 선봉으로 치고 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모든 뒤처리는 너희들이 차라리 내가 떠나가고 너희들이 해주는 게 정답이다 하고 우리에게 딱새 역할을 맡기셨어요. 또 그 와중에 우리는 개인적인 특징이나 사역의 모양,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찍새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초기에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고 진굴하고 돌파하고 의도 터지는 것 같은 고통을 앞장서간 찍새 역할을 감당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더 그렇게 화려하고 드러나진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식당에서, 보이지 않는 주차장에서, 보이지 않는 저 로비에서 더 꼼꼼하게 뒷감당을 하고 마무리를 해주고 뒤처리를 해주시는 딱새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로 지난 수십 년 그리고 지난 2년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분업을 통한 주의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찍새형으로 순교하여 죽는 사람도 필요하신 것이고 딱새형으로 끝까지 잘 감당해서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회복된 것까지 보고 그리고 들림받는 그걸 또 우리에게 나누어서 감당해 주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개혁 3년 목표 중에 2년이 저물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과 2018년 그동안 정말 앞에서 처절할 정도로 고통 겪고 힘들었던 우리의 거룩하고 신령한 딱새들에 대해서 찍새들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고마워하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정말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 함께 여러분도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그거 못지않게 또 차곡차곡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정말 교육과 예배와 봉사 여기저기 구멍난 것들 꼼꼼하게 채워야 되는 이 딱새 역할에 또 우리가 누군가는 해야 될 그 일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열심히 하는 그 일에 우리 역시 쓰임 받고 또 그것을 꾸준히 해나감으로 내년이 됐을 때는 내년 말에는 진짜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온전히 부활시키셨구나, 이렇게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와 어머니도 역할 분담을 나누고 마지막 죽음에도 먼저 죽는 자와 제일 먼저 죽는 자와 제일 나중에 죽는 자까지 이렇게 분업을 나눠서 서로 각자 자기를 감당하되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고마워하며 그와 함께함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보람되고 영광된다는 이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 교회를 움직이시고 우리 교회를 성공시키시고 우리 모두를 영광에 데려가시는 이것에 함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세 번 부르시고 우리 온 교인들,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 또 부부들 이렇게 서로 불업을 통한 직세와 딱새의 감동 또 이 사역에 써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달라고 예수 한 번 부르고 예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